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을 뿐 모든 세상은 언제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죄도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심판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 심판의 내용들을 조금 엿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라는 모습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2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암몬 족속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들이 했던 말들이 있다면 아하, 좋다, 야, 잘됐다, 이것이 암몬 족속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또 다른 나라가 미운 나라도 있고 싫은 나라, 좋은 나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더럽힘을 당하고 황폐함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할 때에 야, 잘됐다,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나하고 관계가 안 좋고 나하고 조금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집이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모습이 될 때, 뭔가 골탕을 먹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이 그냥 시원하게 그냥 느껴지는, 사이다를 마신 느낌처럼 속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암몬 족속이 가졌던 그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 그런 속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증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만 보면 화딱지가 나고 그냥 뒤돌아서고 싶고 피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여러분 더 축복의 말로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 못 가져요. 사실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고 당신을 정말 때려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고백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압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누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던 관계가 안 좋았던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언어로 함께 나눌 수 있고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자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도요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분, 받은 대로 주는, 아주 정의롭게 헤쳐버리고 아주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서만큼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하게 성경 말씀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상반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사랑합니다라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고 또 들리지 않게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요. 또한 그 원수됐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25장 6절에 보면요, 암몬 족속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그냥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당해야만 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너희들이 안 되는 일이야.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발전을 해서요 손뼉을 치고 좋아하고 그냥 발을 동동 굴려가면서 그냥 환호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When I inflict punishmen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벌을 내리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좋은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조금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는 여러분 이방 모든 나라들을 벌하실 때에 그때에는 약속하신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살아생전에 그런 심판의 때가 올 수도 있고 또한 죽음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때가 되었든 상관할 것 없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던 족속들은요, 그 속사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냥 마음이 그냥 조급해지고 화가 치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오픈하고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은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 묘약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되는 삶이 아니라 다 내려놓으시고 다 품으실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을 이어서 또 모압 족속과 세일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에스겔서 25장 8절에 보면 유다 족속은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모압 족속과 세일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을 그냥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가서요, 같이 술 한잔해. 야, 뭐 어느 장로님도 그렇게 그냥 같이 어제 보니까 같이 한잔 했는데, 아유, 넌 집사잖아. 젊은데 뭐 조금 더 가서 나중에 그때 가서 고쳐 먹고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가. 다 그렇게 살아. 저 옆에 누구 개똥이 아빠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가자고. 그래? 그리고 같이 가서 뭐 술 한잔 하고 같이 지내고 나면 그 끌고 갔던 사람이 그래, 그래야 좋은 사람이지, 이런 얘기를 앞에서는 하지만요, 돌아서 갖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똑같이 뭐 저 인간도 말만 크리스찬이지 할 거 다 하고 저러고 사네. 여러분, 뒤로는 그런 평가를 한다고요. 그런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고 그리고 세일 족속이라는 거예요. 다 꼬드긴 거예요. 이것도 해. 하나님이 뭐 다 이것까지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괜찮아. 같이 좀 절하고 같이 제사 좀 드리고 같이 이렇게 좀 이익을 위해서 눈도 감고 한번 해봐. 이런 꼬드김 가운데 빠져나갔더니 뒤돌아서 갖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이방과 다름이 없어. 똑같아.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꼬임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요. 한 번 넘어가면, 한 번 주의를 빠지기 시작하면, 한 번이 어렵지요.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별일 없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는 것 같네? 그래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무서운 징벌이 나오죠. 그냥 내버려 두는 징벌이 있어요. 갈 대로 가라는 거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심판 때에 심판하시겠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 중에 무서운 징벌이라고요. 내가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뭔가 거짓된 삶을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 가리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길 바라요. 누구도 그러는데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구도 그런다지만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화시키고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뒤에서 욕하는 그런 부류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5장 12절에 보면 에돔 족속이 또 그러죠. 왜 심판하시느냐? 원수를 갚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를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알아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올리게 만드시고 천하를 통일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여러분 갚지 마세요. 굳이 안 갚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원수 갚게 되면요, 결국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현실적으로는 좀 답답해 보여도 그러나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5장 15절에 보면요,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을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찾아오는 무리들, 그런 족속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방 족속 가운데 이런 원수를 갚는 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두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장 2절에 보면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냐?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이겼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판단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고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가셨었습니다. 지금 또 이루어 가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루어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정말 세상 말로 개떡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아무리 그냥 도둑들이 강도 떼들이 날뛰고 여러 가지로 세상이 아주 험난해져도, 그럼 우리도 한번 어디 가서 그냥 다 갖고 강도 해버릴까, 강도 짓을 해버릴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그런다 해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로 왕을 특별히 더 여러분 심판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두로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28장 2절에 보면요 교만해서, 또 28장 6절에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면 하나님이요 용서치 않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연약한 인생인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주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체를 하면 두로 왕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에 내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지면요 진짜 왕이 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8장 22절에 보면 시돈을 향해서 또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대적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대적하고 이기려고 들고 또 더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 나가버리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가서 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행하고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건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가게 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면 교만할 일이 아니라 더 믿음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드러나는 일이니까, 어느 상황, 어떤 순간, 어떤 형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학교 생활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또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너를 통해 드러낼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교만치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학교 생활이 되거라. 기도하며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에 불러주셨는지.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분명히 계획과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는지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정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느낄 감사와 그 행복감을 기대하고 지금을 인내하고 지금을 이겨내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지금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족속을 빼놓을 수 없는 족속, 애굽을 여러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29장 3절 29장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애굽은 어떤 존재냐?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굽을 너무 좋아해요. 말하자면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성하고 누릴 것이 많고 남들보다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보여지는 인생, 그런 성공된 삶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여러분 만져보셨죠? 그거 붙잡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냥 흐물흐물해요. 빳빳하고 단단해 보여도요, 한번 짚고 일어나려면요 그냥 나뭇잎과 같은 거예요. 다 흐물흐물 그냥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애굽 세상을 의지하고 일어서려고 하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애굽을 여러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그 에집트에서 여러분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을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관계수로를 좀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 덩어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애굽 땅은요 살아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싶다면 오늘 심판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 거구나, 그 길을 알 수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이런 길을 피해가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혜, 그런 영안을 갖고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25절, 26절, 28장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벌을 내릴 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주할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드시고 안정적인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지는 때가 역사적으로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본래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지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삶을 정착하고 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드러날 때가 내 거룩한 것을 드러낼 때고 이방 족속들을 심판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때에 이방 족속들을 심판하는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멀리 내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보이지 않았던 그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는 그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전의 중요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장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포도원을 장만을 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순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26장 25절에 보시면요, 이삭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잘 밝혀주고 있어요. 26장 25절을 보시기 전에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이삭이 거부가 되어졌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순서를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어딜 가든 상수리 나무만 보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소유물들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당대에 왕의 권위를 이방 족속들 가운데 대단한 힘을 가졌던 아브라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도 그 우선순위를 지켰다고요. 성전을 제단을 먼저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옆편에다가 장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물을 파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우선순위를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거부로 세워주시고 많은 것을 더불어 농사를 지면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옆집 농사보다 왜 우리 집 농사가 100배나 더 잘 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농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모든 이 우선순위가 지켜져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제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거부와 같은 그러한 능력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내 나이에 무슨 거부가 돼,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어떻게 돼. 여러분, 그건요 모를 일이에요. 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안 호두과자 할머니 아시잖아요. 그분이 평생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저한테도 한번 물질 줘보세요. 하나님 위해서 써볼 수 있는 그런 인생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평생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이 65세가 넘어서요, 하나님이 호두과자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안의 호두과자를 그렇게 만들면서 여러분, 세상 말로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돈이 들어오는 그 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해마다 교회 하나씩을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들을 써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거부가 되어져서 야,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을, 마지막 때에 그런 마음을, 배운 것 하나 없고 가진 것 하나 없었고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평생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 주셔갖고요, 그것 갖고 그냥 신앙 간증책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많은 네로라 하는 많은 인물들, 또 신학교에서 없어서 공부 못하는 그런 선지동산에서 목회자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교회를 그냥 건축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그런 삶이 안 되겠습니까? 그 후손들이 안 되겠냐고요.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니까요, 시기와 때를 가리지 않고요, 하나님이요 그 삶을, 그 중심을 보시고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막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안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전이 우선되는 삶을 살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안전을, 또 내가 영위하고 있는 경제활동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며 그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